신앙도 좋고 정치적 능력도 있는 인물들이 교회를 통하여 배출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 후보가 본인은 교인이라 직분자라고 했는데 또 해당 교회에서는 제명되었다고 밝힌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그 팩트를 떠나서 씁쓸한 대목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시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기도 하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와 더불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권 선거 시비는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간혹 문제가 제기되긴 합니다만은 조용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느껴지는 문제들은 여전히 다수의 시민들은 선거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간혹 정치 참여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큰 선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선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선거를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개신교 국가 대부분은 정교 분리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는 간단히 설명하면 소위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소위 신정을 반대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종교와 정치의 두 왕국이 다 하나님의 제정하신 것이지만 대등한 관계를 갖는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종속될 수 없고 양자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이런 배경을, 전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하게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준수하고 있는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정교 분리가 곧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치적 책임은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위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하는 분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서 1980년대 대표적인 경우가 제리 포렐 목사의 도덕적 다수 운동이죠. 보수적인 그룹들도 이제는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정치에 있어서 상당한 의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소위 복음주의자들도 정치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정치자들이 많이 배출되어도 부조리하고 잘못된 정책들, 심각한 부패 등이 만연한다면 정치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정치 참여의 방식과 정도는 개인과 교단의 전통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가치관, 세계관을 정치를 통해서 실현할 책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 면에서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책임을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해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기독교 공동체가 피선거권을 가진 좋은 후보를 키우는 일에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은, 좋은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앙도 좋고 정치적 능력도 있는 인물들이 교회를 통하여 배출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 후보가 본인은 교인이라 직분자라고 했는데 또 해당 교회에서는 제명되었다고 밝힌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그 팩트를 떠나서 씁쓸한 대목입니다. 교단이나 교회 안에서, 이건 좀 여담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권과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종로 5가에서 정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회로, 청와대로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즉 행정 정치 조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공동체들, 시민단체들도, 시민단체는 조금 정치적 조직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사소한 예를 들면 요즘 아파트, 우리나라 국민들이 60% 정도가 대단히 아파트에 사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인 절차적 조직입니다. 이런 봉사직들에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보다 투표행위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요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정치적 전문성을 갖고 신앙적 수월성도 함께 갖고, 신앙은 좋은데 정치적 트레이닝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정치적인 면에서는 단련된 분이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수월성이 없다면 적어도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투표 이후에도 우리 기독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로 이제 대통령 뽑고 나서 우리의 정치적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뽑은 후보, 내가 뽑은 정당이 당선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 2위 우열을 가리기 힘든 지지율을 보더라도 당선자가 절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대통령을 뽑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선거제도나 정치 문화는 승자 독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지금 또 국회는 다수당 의원들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선거 후에 얼마나 또 정치적인 난맥상이 전개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통치 행위의 연정모색이라든지 구조적인 개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소시민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지지와 비판을 보냄으로써 한국 사회의 정치적 선진화를 이루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신학자 맥스 스택하우스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기를 원하신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회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 선거와 투표에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신앙인의 윤리적 책무를 잘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